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이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성 선교 영성 부흥회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갖가지 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또 끊임없는 주님과의 대화로 기도하며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기다림이 좋은 사람의 주제를 끝으로 이 귀한 말씀의 영성 부흥회는 끝나지만 주님이 이 기간에 남겨주신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녹아내려 늘 함께하며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지고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처럼 특별 신앙 부흥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몇 개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하단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예레미야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하박국 2장 3절 하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오늘 소개한 여러 성경절에 나타난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교훈을 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기다리면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막상 살면서 뭔가를 기다려보면 기다리는 건 몹시 지루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저 역시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형 마트로 가서 장을 봅니다. 이것저것 물건을 사고 특별히 지하 1층에 식품 매장에서 여러 먹거리를 카트에 담아 1층에 있는 계산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저 계산대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싫어서 아주 멀찌 막히서부터 계산대를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1번 계산대, 2번 계산대, 3번 계산대를 쭉 살펴봐요. 가만 보니까 가까운 쪽에는 5명이 줄을 서 있고 또 다른 쪽에는 3명이, 그리고 저 끝에는 겨우 1명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카트를 미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왜요? 줄 서기 싫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짧은 줄에 서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막상 가까운 그 줄에 가보면, 그 짧은 줄에 가보면 그 짧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서둘러서 계산대로 가봤더니 바로 앞에 선 사람의 카트에 아주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후회하게 되죠. 저쪽에 3명 서 있던데 아까 거기로 가서 줄 설 걸 하고 말이죠. 사실 휴일 저녁이라 집에 빨리 가봐야 그리 바쁜 일도 없는데 괜히 기다리기가 싫어서 마음만 바쁜 겁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싫어서 말이죠. 게다가 하필 제 앞사람이 물건을 너무 많이 사는 바람에 그 계산원의 영수증 용지가 또 다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앞사람의 뒤통수를 이렇게 혼자서 쏴봅니다. 아유, 웬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서 하면서 속으로 투덜댑니다. 사실 그 계산원이 영수증 용지를 갈아 끼는 데는 사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
그 뒤에서 기다리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이 앞에 선 사람이 계산원에게 저기요, 아까 제가 산 그 고추장 말이에요, 여기 500원짜리 할인 쿠폰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가방에서 주섬주섬 할인 쿠폰을 찾아서 꺼내면은 혼잣말을 합니다. 참아라,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계산이 끝나고 이제 내 차례가 되었나 싶어서 이제 카트를 밀려고 하는데, 그 계산하는 분이 이제 손님에게 말을 겁니다. 혹시 현금 영수증 발급받으려면은 전화번호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그분이 단말기에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사실 그 전화번호 입력하는데 뭐 20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저만 뒤에서 혼자 마음속으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머릿속에 한 성경절이 떠오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다 이제는 계산이 드디어 끝나려나 보다 했는데, 매장 저기 안쪽에서부터 한 남편 같은 사람이 막 물건 하나를 들고 쫓아옵니다. 여보, 이거 하나만 더 계산해줘. 그러면은 제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지만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네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기다림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기다리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거의 모든 일상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1분도 기다리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본성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기다리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수많은 교차로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로마다 신호등이 있어요. 그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은 운전자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빨간색은 멈춰라. 그리고 파란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아무리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고 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면 살지만, 그 약속을 무시하고서 빨간 신호등에 내달리면 제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 교통법규에 따르면은 우리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에 노란색 신호등이 켜지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로 교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가 이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기 전에 노란색 신호등에 교차로를 쌩 하고 통과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시간은 생명인데 교차로에 잠시 멈춰서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서인지 몰라도 교차로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사실 그렇게 2분 더 빨리 가봐야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떤 때는 제가 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신호에 통과하려고 빠른 속도로 제 뒤에 따라오는 차가 이 룸미러를 통해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겨우 신호를 받아서 교차로를 쌩 하고 통과하고,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아서 씩 웃고 있는데 이 룸밀러 보니까 그 차가 차마 따라오지 못해서 갑자기 멈춰 선 걸 보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아마 제가 성화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좋을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기다림이 좋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이 사진을 찍는 사진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고 사진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흔히 사진은 빛의 미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사진 전문가는 사진은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나 전문 사진가들은 정말 좋은 작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작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시화 호수에 갔다가 새를 찍는다며 이 전문가용 작은 보호 텐트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던 사진 작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새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사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호숫가에 이렇게 스탠드형 위장 텐트에 들어가서 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초대형 렌즈, 그 렌즈도 이렇게 위장복 무늬라고 하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렌즈를 새를 향하고서 새들이 눈치채지 않게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몇 시간째 이러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한 7시간 됐을걸요? 그러는 거였습니다. 7시간이나요? 화장실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랬더니 발 아래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휴대용 소변통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작품, 자신이 원하는 작품,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올해 연초에 그 자연 관찰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 강원도 철원 지역에 독수리떼가 자주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조류 사진 작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사진 작가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독수리 사진을 찍는 것은 추위와 졸음 그리고 오랜 기다림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두꺼운 바지를 서너 개씩 끼어 입고 양말도 세 켤레씩 더 신고서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몸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는 겨울철에 독수리 사진을 찍으려는 작가 중에서 동상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다리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기분 좋아지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동차로 출근을 하는데 다른 곳에 비해 기름값이 저렴한 단골 가스 스테이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에서 가솔린을 넣습니다. 이 기름을 주유하고 나서 이렇게 도로에 진입하려는데 불과 50m 전방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서 기름을 넣고 항상 차들이 밀려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진입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기름을 넣고 나서 거기 정차해 있는 차들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자니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뒷차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뭐 기름을 조금 싸게 넣어서 좋기는 한데 다른 차 앞으로 이렇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제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주유를 마치고 잠깐 고민을 했어요. 오늘은 저기 신호에 그 서 있는 차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진입을 해보자. 뭐 한 1, 2분이면 지나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1분도 안 돼서 거기 신호에 대기해 있던 그 차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텅 빈 도로에 느긋하게 진입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뭐 크게 인심 쓰고 양보한 것도 아니고 정말 별일이 아니었지만 조금 기다린 그 일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다림이 싫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가 유익하다면 훈련을 통해서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어린이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에게 화가 날 때는 15초만 화를 누르고 기다리세요. 이 화가 나는 15초만 참으면 이 감정을 자제하기 쉽고 어떤 상황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기 엄마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디 외출하기 위해서 아이를 먼저 씻기고 나서 아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여기서 잠깐만 엄마 기다려. 엄마가 금방 옷만 입고 나오면 돼. 이렇게 아기에게 말하고 뒤돌아서 이제 방으로 가려는데 불길하게 아기가 뒤에서 엄마 하고 부릅니다. 엄마가 이렇게 왜 하고 돌아보는데 아기는 벌써 옷에다가 음식을 쏟아서 다시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기에게 정말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전문가는 말하기를 그때 아이에게 당장 화를 낼 것이 아니라 15초만 기다리면 아기에게 분노의 감정을 곧바로 터뜨리지 않고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다림 자체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도 하지만 기다림에 대한 유익을 경험하고 기다림을 훈련하면 얼마든지 우리네 기다림이 즐거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림과 관련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못 기다린 사람과 또 잘 기다린 사람의 사례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우선 이 아브라함은 못 기다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후손들 사이에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 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이 성경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어서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도록 백성들을 이해시켰어야 했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당장 많은 물이 솟아나와서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에게 물을 공급하기는 했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는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잘 기다리지 못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대치 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임의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왕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는 오히려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듣게 되고 정말 오래지 않아서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사울 왕까지도 결국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이런 좋은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사울 왕처럼 아주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위 성경절에 곧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나타나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의 품에 아기 예수를 안는 기쁨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의미로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면서 감격해했습니다. 이어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역시 시므온만큼이나 이 성경에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에서도 그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 시므온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므온의 별명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목숨을 거는 매우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이 땅에서의 그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안장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후회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림 자체는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이처럼 성경에서 잘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기왕 기다리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다림이 즐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약속을 믿으면 기다림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기다림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기다림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고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고난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시련도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현실 너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삶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믿으면 기다림이 즐거워집니다. 가령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 맺는 것을 믿으니까 그 수확이 즐거운 겁니다. 만약에 그 농부가 이 깡마른 씨앗을 이렇게 단단한 땅에 심으면 싹이 날까? 라면서 잘 믿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우리 세번역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란다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지체될 때라도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은 고통스러워 보이는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으면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기까지 오랜 기다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죽음이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별도 부활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약속을 믿으면 그 기다림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즐거운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지면 기다림이 즐거워집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다림을 즐겁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역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유독 지난해와 올해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남편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유족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만나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극한 슬픔 중에도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현재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증언보감 3권 433쪽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생각으로 힘을 얻도록 하자. 이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자. 우리가 가진 소망은 기다림을 즐겁게 맞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림이 즐거워지는 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림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대개 그 기다림이 설렙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면 대개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아들은 자기 놀고 싶은 일에 빠져서 바쁘고 제 할 일에 바쁘지만 자식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림이 즐거워집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371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군과 같은 존재로 혹은 냉혹하신 분으로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기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깨어 준비하고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기다림이 즐거워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유무형의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큰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때로 우리는 시험을 마친 후 이 발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혼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받아놓고 기다립니다. 결혼식 준비를 잘 마쳤으면 속히 혼사를 치르고 싶어 합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이미 준비를 잘 마친 사람은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험의 시간이 두렵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허둥지둥하다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도 결국은 그 준비가 관건이었고 그들의 준비 상태에 따라 성패가 갈렸습니다. 잘 준비하였던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시대 대쟁투 427쪽의 말씀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89쪽에서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며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실 때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그대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크신 구원을 등한히 함으로 단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6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다림은 분명 싫은 일이지만 우리의 기다림이 즐거운 기다림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믿으면 기다림이 즐겁고 소망이 있으면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림이 즐겁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다림이 즐거운 법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괴롭고 힘들고 지루한 기다림이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기왕 기다릴 거라면 즐거운 기다림, 설레는 기다림이 많아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수많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장 고대하는 기다림은 우리 인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방심하지 말고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또 영생의 소망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셨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위태로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하였음을 깨닫고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미주 지역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로 때묻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업에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받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루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미주지역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길 바라오며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